오늘도 찬양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선거날 쉬시다가 놀러 가셔도 되셨을 텐데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하나님 다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임재인데, 임재를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임하여 있다, 임하여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이는 라틴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서요, 백과사전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왕이나 황제가 그의 지방 중 한 곳을 방문할 때 사용하는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의 영광스러운 구름과 그 외에도 여호와의 사자, 진설병, 언약궤 등이 언급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신약성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임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는 임재는 그의 속함을 받은 백성과 훗날에 그의 임재함과 더불어 재림한 그리스도에 당도하는 그 순간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4장의 바로 앞에 있는 3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재하셨음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는 말씀으로서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전파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요, 4장 2절부터 7장이 되기 전까지 사무엘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무엘과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간의 이 둘의 차이를, 이 갭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과 그것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의 대조적인 모습들을 더욱더 부각되어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재하셨던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사무엘 가운데 임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보시면요, 무엇이 중심에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모습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의 반응은 과연 사무엘과 같이 구별되어 다른 사람들보다 드러나게 보여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어지는 본문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4장 1절 본문에 이어지는 나머지 하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앞에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공격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건너편 아벡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둘 사이에 전쟁을 하였는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여서 전쟁에서 4,000명가량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패배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앞선 1절의 본문과 3절의 본문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번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적어도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삶에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무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요. 만약에 사무엘이 쟤는 아직 못 믿겠어라고 했을지라도 그러면 적어도 엘리에게라도 찾아가서 물어봤어야만 했습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른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수소문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사기 20장을 보시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사용했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에 대한 정벌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0장을 이야기하니까 아직 못 끝낸 숙제가 기억납니다. 사사기를 계속 설교하다가 19장과 20장을 남겨두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본문이 너무 잔인하고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과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마음이 많이 곤란합니다. 아직 숙제를 끝내지 않은 기분으로 여기에 서 있는데 곧 숙제 마치고 여러분 앞에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안에 담겨있는 그들 가운데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사사기 20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과의 싸움 때 하나님의 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정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옳아 보이는데 왜 우리가 패배하였습니까? 적어도 패배하였을 때 하나님께 물으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승리를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명분도, 그리고 더 큰 힘과 권력도 연합군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궤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에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에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할 때에 위험한 것 중 하나는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특정한 해석으로 이해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어떠한 위대한 권위자라고 할지라도, 초대교회의 교부나 종교개혁자나 아니면 어떤 위대한 성경학자나 어떤 대단한 목사님의 해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의 설교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설교는 그분들이 계신 상황과 그분 전하는 말씀을 들었던 공동체,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그리고 듣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를 내가 듣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마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게 하시며 다르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 물으러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냥 이전에 했던 대로, 이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린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예배의 순서와 형식에는 그 이유가 있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온누리교회에서 간사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배우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6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모든 것이 다 익숙해졌습니다. 할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매너리즘이 오더라고요.
그냥 하던 대로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진행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었지만 하나님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었지만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신앙에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매번의 예배에서 나를 새롭게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늘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 더 내 마음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내 상황에, 내 마음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여서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또 한번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며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 장로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마치 언약궤에 종속되어 있으신 분인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도 오실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궤에 묶여있는, 매여있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그럼 하나님도 전쟁터로 딸려오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언약궤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방인들의 생각과 같았고 이방인들이 우상을 다루는 방법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것을 알고는 이방 사람들인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전에 전쟁할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제 저 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왔으니 이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특정한 공간에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느 곳도, 어떤 특정한 곳도 하나님의 보좌가 될 수 없고 어떠한 곳도 하나님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떠한 곳에도 계시고 어떠한 곳에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먹을 것이 부족하여 먹을 것에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불뱀들을 보내셔서 죽이려고 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불뱀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불뱀에 물린 것에 대한 치료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노스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은 살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뱀에 물렸던 사람이 놋뱀을 보는 것만으로 고침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이적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놋뱀이요, 이 이후로 언급되지 않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 성경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이 놋뱀이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또 등장했습니다. 아마 이들이 여전히 그것을 두고서 숭배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치료의 방법으로 주셨던 놋뱀이 한참이 지난 히스기야 때까지도 남겨두며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남겨둔 게 아니라 섬기고 그것에 대하여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느후스단이라는 뜻은 놋으로 만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물건, 하나님이 이곳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놋으로 만든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냥 놋으로 만든 것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떠한 특정한 물건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섬기려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간에 내가 원하는 곳, 원하는 물건을 그 중간에 두며 하나님의 능력과 임하시는 곳과 그 임하시는 능력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장로교회 설교자 앤드류 블랙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계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들은 하나님이 바로 언약궤이시다라고 주장한다. 나중에 그들은 언약궤가 하나님이라고 간주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조상의 하나님 대신 언약궤를 의지하였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점차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파워포인트와 영상을 많이 사용하게 될 때쯤에 있었던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화면을 설치하면요, 크게 혼나고는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가려지잖아요. 어떻게 십자가를 가리고 화면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종탑에 십자가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졌습니다. 그 높이 솟은 종탑을 밝혀서 그 십자가가 너무 밝아서 주변 사람들의 잠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풍이 강하게 부는 날이면 오래된 종탑은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탑을 달지 않은 교회가 있으면요, 어떤 분들은 그 교회를 찾아와서 이 교회는 왜 종탑을 달지 않았냐고 난리를 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모형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계십니다. 나에게 임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꽁꽁 감춰두어도 주님은 내 삶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도망할 수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이는 것에만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 임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악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제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마치 전쟁의 도구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마치 신무기가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이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좋아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있고는 합니다. 내 삶을 정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주목하며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앞인 11절과 12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만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욕심대로 행하면서 주님, 내가 하는 이 길 가운데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궤마저도 이방인들 가운데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그곳에 들어가 그곳에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 삶을 조정해 나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를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말했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며 주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